할렐루야. 예, 본문을 막 읽는데 바람이 샥 불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통독 이제 4주째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끝나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읽는 거예요, 벌써. 예, 한 달이 벌써 지나가게 됩니다. 3분의 1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본문들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라 그랬죠? 예, 왕이라 했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요, 딱 성경 제목이 딱 말하면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딱 읽을 때, 아, 그래, 마태복음 나의 왕을 만나는 책이지, 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라 그랬죠? 예, 종으로 오신 분. 그런데 종으로 오신 분이 어떻다고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읽다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힘이 있어요. 뒤에 있는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 또 틀려요. 말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짧으면서도 힘있고 간결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는, 아,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전능하신 분, 이렇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다 내주셨구나. 종으로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 다 내주셨어요. 종으로 정말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자, 누가복음은 어떻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주. 예, 인자로 오신 주님이에요. 근데 이 인자로 오신 주님이 어떻게 왔다고 해요? 지난주에 말할 때 소망 가운데 오신 분이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 특히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세 사람이 나왔어요. 사가랴,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신 배경과 같이 흘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소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역.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함께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어떤 영이라겠죠? 위로의 영.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요, 가난한 자, 사마리아 사람들, 어려운 상황들, 이런 곳에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별히 역사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왜? 성령님이 그런 영이니까.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요, 이제는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먼저 읽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는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요. 마치 누가복음이 이렇게 전편후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신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보면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나오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가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편, 후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사역을 누가복음을 통해 쭉 증거하였다면, 사도행전은요, 마치 우리가 이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듯이 이제는 그 성령이 완전히 예수의 영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눈으로 보여줍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과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눈으로 보이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감하죠. 난감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성령 받고 온 세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온전히 그 전파되게 하지 못했는데, 이건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세계로 나가라니까 이 난감한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올라간 데만. 예. 멍하니
도대체 우리 보러 뭘 하라는 거지? 멍하니.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예수는 떠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임재합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도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맞이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님이 하시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모여서 막 기도를 해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한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성령이 임한 줄 아십니까? 어느 때 응답이 임한 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됐어요. 오순절. 2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순절.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을 생각하면 어떤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까? 그냥 캄캄한 다락방에 막 사람들이 막 빽빽히 앉아서 주야 막 외치고, 그런데 막 빛이 막막 나고 막 이런 게 영상이 되죠. 보통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오순절의 그 축제의 의미와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하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인도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광야에서는요 추수를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둘 거야. 그때 거뒀을 때 첫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맥추절 77절의 시작이에요. 이 6월절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해의 가장 첫 소출을 감사함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정말 그 땅에 일어나는 소출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때. 그래서 이 6월절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모여서 주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때 모였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 영광을 올렸을 거라. 특별히 여러분, 첫 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예물. 그런데 첫 예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첫 예물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진짜 첫 열매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정말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날 모인 120명 성도들은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성령.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의 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신다는 건요 신학적으로도 바른 대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능력 있게 기도하고 내가 오래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다는 공로주의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막 힘을 다한다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진짜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자
복음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쳤던 그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그 땅 가운데 정말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약속대로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정말 그 성령과 함께 말씀 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과 마지막에 정말 세상의 중심이라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 그냥 야 제자들 대단하다, 아 바울 사도 대단하다 이렇게 읽는 책이 아니라 야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이거를 봐야 돼.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특별히 사도행전 좀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변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변화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았어요. 놀랍죠? 예, 또 믿는 자가 남자만 하루 5,000명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예.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 8장으로 넘어가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8장이 뭔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큰 기쁨이 임하고요, 빌립이 막 그 땅에서 증거를 하고 성령의 기름이 그 땅에 부어져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이 된 뒤에 13장에서 바나바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소아시아로 떠나요. 이것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떠납니다. 소아시아에 막 지방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구원이 일어나고요, 믿는 자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요, 바울이 아시아로 더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죠? 예수의 영이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어디로 가라고요? 유럽. 그리고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막 전파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끌려가죠. 잡히죠.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갑니까?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요, 비록 잡혀서 그 착고에 매이지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로 향해요. 로마. 세상의 중심지라는 그거. 야, 놀랍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이것만 마칠게요. 마지막 여러분 쭉 읽다가 사도행전 28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정말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좀 증거하고 싶어서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서 유대인에게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다,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쵸? 그런데 바울의 모습 보면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방문하는 걸 맞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리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9장, 30장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이요, 끝을 맺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정말 성령에서 우리를 통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을 통해 펼쳐집니다. 온 땅으로 펼쳐집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뭘 보죠? 나의 삶에도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임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동행과 이 능력과 이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